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우리 63절부터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함께 63절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막무가내로 꼬투리를 잡을 때, 막무가내로 꼬투리를 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딜 가나 말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계속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말 그대로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는 고집이 너무 세거나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유리한 대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첩 사건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 문학인, 정치인들을 간첩이라는 틀을 제목을 씌웁니다. 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목을 열거하면서 처벌했습니다. 과정이 엉터리입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정치 권력에 매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물론 가족, 일가 친척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살아 있어도 평생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말한 것이고, 오늘 대제사장은 이들은 사실인데 거짓으로 죄목을 씌웁니다. 23장 2절에 사실을 거짓이라고 조작하면서 예수님께 씌운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인데 백성을 미혹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부하여 로마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행세를 한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또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로 오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63절부터 65절까지 너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군병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견한 선지자라면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사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까? 그 선지자를 앞에 두고 깨닫지 못하는 군병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깨닫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병사들, 군인들, 우리 역시 주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66절부터 68절까지는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대답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되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을 때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할지라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정치범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무 대답도 안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지금 시은한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 이들은 그것을 증거로 삼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자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거 삼아 정치범으로 고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이 고통의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어떤 죽음과 어떠한 대우를 받으실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셨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이겨내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희롱과 조롱, 이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내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사탄이 막무가내로 우리의 삶 속에서 꼬투리를 잡을 때 그 자리가 우리에 있어서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고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